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라, 이런 거는 아예 우리가 제껴놓는 말씀 아닙니까? 이건 할 수 없을 거야. 그런데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할 수 없는, 이게 도저히 이게 가능한가 하는 그런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이 있다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 말씀일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때때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아멘이 되었을 텐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내가 감사할 수 없는 그 모든 것, 이건 도저히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감사하라, 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 인생에 늘 감사할 일들만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모든 것에 감사하라,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까? 10년이 넘게, 지금은 더 많은 시간 동안 감사일기를 썼죠. 그렇게 감사일기를 써서 인생이 바뀐 분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라는 이 자매가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거는 쉽지가 않다. 하지만 당신이 가장 덜 감사할 때가 바로 감사함이 가져다 줄 선물을 가장 필요로 할 때다. 감사하게 되면 내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멀리서 바라보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도 바꿀 수가 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당신의 주파수가 변하고 부정적인 에너지가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뀐다.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일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쉽고 강력한 방법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여러분, 감사는요, 감사할 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때, 그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가 나오지 않는 그 순간, 바로 불평과 원망이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야말로 정말로 감사가 필요할 때라는 거죠. 근데 그때 감사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대에 3대 악장 중에 하나인 아삽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시편입니다. 이 시편에서 아삽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즉,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되찾는 시간이 저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여러분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드리면서 나올 때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 예배자의 모습은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있다 나올 때 차 타고 오시면서, 한 주간도 참 돌아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게 너무 많네, 이 하나님께 빨리 내가 예배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셨죠? 예, 하여튼 거짓말도 잘하시고 많이 들었어요. 예, 정말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건 물론 우리의 소망을 담아서 아멘할 수 있지만, 그게 우리의 소망으로 아멘이 아니라 내 현실에 아멘하면 현실이 바뀌는 거예요. 정말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하나님, 일주일간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내 마음에 넘치는데 어찌 내가 손 들고 찬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내가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제가 어떻게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그 예배가 얼마나 더 큰 영적인 에너지와 삶의 힐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예배는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라야 그게 진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예배를 준비하다 보면 어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모습 때문에 감사가 깨져버려요. 여러분, 감사로 예배 드리는 사람의 표정이
여러분이 아멘 하셨지만 표정이 좀 어둡거든요. 제가 매주 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 정말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의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배를,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감사로 예배하는 것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걸까? 첫 번째로, 감사로 예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여러분 앞에서 계속 불평하는 사람과 얼만큼 관계를 지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얘기예요. 넌 이게 문제고 저게 싫고 너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이러는 사람과 어느 정도 인간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장에 갔더니 목자가 오늘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너 이게 문제네? 너 이게 안 돼. 또 목장에 있더니 목장원이 목장님 왜 그러세요? 저 싫어요. 짜증나요. 겨우 나왔어요. 목장모임 꼭 이렇게 해야 돼요? 뭐 이런 사람들과 그 모임이, 그 관계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는요, 감사할 때 회복되는 거예요. 저희가 꼭 이렇게 추수감사절이면 저희가 가정예배를 드릴 때 하나씩 감사할 걸 찾자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느 날, 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은 너희들 나한테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불만이 뭔지 한번 얘기해보자. 우리 다 각자 자기 불만을 얘기해보자는 거예요. 그 불만 얘기하면은, 야, 내가 저게 저 사람한테 문제였구나 하고 막 마음이 회개가 되고, 야, 내가 앞으로 잘할게, 이렇게 됩니까? 아니요. 아버지, 그러지 마시고요, 감사할 거 얘기해 봅시다. 그리고 감사할 걸 하나 찾는 거, 없었는데 그 순간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찾다 보니까 다 감동이 와요. 관계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불러, 세상을 다 모으셨어요, 사람들을. 그러더니 5절에서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또 불러. 세상 사람 다 부르고 성도들을 다 불렀어요. 왜 부르셨을까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거기에 성도들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아.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항상 번제를 드려, 항상 예배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거르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1년 중에서 공예배 한 번도 안 빠진 사람 1년 뒤에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저 같으면 엄청 칭찬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러 오면서 엄청난 수량과 수소와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네 재물이나 예배 때문에 내가 너를 책망할 일은 없어. 너는 거기에 늘 성실했어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야, 이 양반, 이 시편,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오늘 이런 성도들 제가 못 보거든요. 저도 사실 목회자지만 이거 헌금 할 때마다 이게, 제가 이거 할 때도 그때 연탄 헌금인가 이렇게 할 때였거든요. 제가 추수감사 헌금을 이렇게 딱 충분히 드렸는데 또 교육자회원의 교육자들이 연탄 헌금도 하자는 거예요. 난 이미 드렸는데 또 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목사가 또 담임 목사가 또 안 할 수도 없고 해가지고 200장 하다 보니까 통장 잔고에 달랑 30만 원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30만 잔고를 보는 순간, 아니 왜 또 부자익자들 연탄 헌금까지 하자 그래가지고 막 짜증이 나고, 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은 안 그러시나 봐요. 저는 헌금할 때마다 교육자들의 삶이 이렇게 넉넉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헌금을 드린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다음 주도 우리가 추수감사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다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희들 진짜 대견하다. 야, 너희들 같이 예배하는 사람만 있으면 난 너무 좋겠다. 하나님이 이러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고 염소의 피를 마시겠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드리는 게 이게 예배냐?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너희들이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진다고 해서 이게 예배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22절에서 23절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예배 그렇게 잘 드리는 사람을 찢어버리겠대요. 하나님이. 정말 잔인하지 않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버리리라. 너희들에게 나를 향한 감사가 없어. 나를 생각하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 그 구원의 감격을 너희들은 잃어버리고 그냥 예배라는 형식만 남았잖아. 의무만 남았잖아. 그걸 가지고 온다고 한들 그걸 내가 먹겠니? 내가 그걸 받겠니? 내가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나를 향한 구원에 감사하면서 너희들이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 나를 잊어버린 상태에서 그냥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제물을 드리고 예배 안 빠졌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지. 그거 이게 예배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에 감사가 빠지면 예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감사는요 관계를 깊게 만든다니까요. 감사가 없이 드려지는 예배는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예배예요. 그래서 마음이 찢겨진 상태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격이, 아무런 감사가 없는 거죠. 감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두 번째로 감사로 예배하는 게 왜 이렇게 절실히 필요한가? 그것은 감사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언제 영광 받아요? 감사로 예배할 때. 우리는 자꾸 오해해요. 뭐 우리가 세상에서 막 잘 나가고 뭐 이렇게 뭐 옛날에 뭐 이렇게 높은 크리스찬이 막 높은 지위에 오르고 막 이러면은 와 진짜 저 사람 되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지극히 낮은 자가, 환난 중에 있는 자가 감사할 때 영광 받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와 너무 좋다. 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저에게 이제 뭐 생일이 되면 이렇게 뭔가를 선물을 해줘요. 아빠는 이제 아빠 선물이 엄마 선물보다 훨씬 어렵대. 이제 아빠는 까다로워가지고 이 패션이 너무 까다로워서 어렵대요. 뭘 살까 되게 고민해요. 근데 저는 걔네가 뭐 사줄까 하나도 안 궁금해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고사리같이 모은 돈으로 안 사줘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기대하는 거는 걔네가 쓴 편지에 있는 아이들의 진심 어린 감사예요. 그래서 저는 선물을 받으면 애들이 편지도 꼭 넣어주거든요. 선물을 뜯어보지도 않아요. 편지부터 읽어요. 그럼 너무 감사해요. 그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아빠가 직장에서 그렇게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살면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든 일이 많을 텐데 집에 와서 한 번도 내색하지 않고 항상 웃어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교인들 때문에 힘든 거 어떻게 알았지 애들이? 아빠가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지만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서 감사해요.
그게 나를 영화롭게 하더라고요.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더 예배에 대한 중요한 이유를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시편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시편 기자들이 노래하는 게 뭐예요? 감사로 예배해라.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계속 얘기해요. 여러분, 감사가 빠져 있는 그 진심이, 여러분, 요즘 제가 싱어게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는데, 그런 걸 이렇게 보다 보면은 어떤 사람의 노래가 결국은 신금을 울리냐면, 진짜 노래도 잘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거는 그 노래 가사를 진심으로 전달할 수 있는, 뭐 사람들은 그걸 감성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뭐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정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인생의 모든 고난의 순간 속에서 깨닫고 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고 부르는 건 다르죠. 너무 똑같게 느껴졌나요? C.S. 루이스가 시편 사색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 신앙에 끌리기 시작했을 때 C.S. 루이스가 신앙을 갖고서 꽤 오랫동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신앙인들의 귀 따가운 소리가 늘 걸림돌이었대요.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덕이나 지성이나 쾌활함에 대해 끊임없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격려하잖아요. 속으로는 잘난 체 하는 사람들. 독재자나 백만장자나 유명인사가 주위에 떼져 있다가 그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주는 사람들을 우리는 더욱더 격려한답니다. 하나님과 그분을 예배하는 이들에 관한 이러한 우스꽝스럽고도 끔찍한 그림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대. 하나님이 나를 찬양하라, 경배하라. 특히 시편은 이런 면에서 골칫거려요. 이해가 안 됐대요. 왜 하나님은 자꾸 감사로 나를 예배해라, 나를 찬양해라, 나를 경배해라, 나를 높여라, 왜 이런 얘기를 하나님 하시는 걸까? 근데 제가 어느 날 그 이유를 깨닫게 됐어요. 저희 교육자들하고도 이번에 제주도 가니까 좋은 멋진 광경이 펼쳐지잖아요. 교육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어떤 감탄사가 나왔을까요? 안 가보셨군요. 네. 와, 옷에, 우와, 와. 근데 제가 와 하지 마, 와 하지 마, 와 하지 마. 그냥 속으로만 느껴. 이러면 어떨까요? 왜죠? 이 좋은데?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지신 이 만물의 아름다움을 볼 때, 이 아름다운 우주 만물을 지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아름다우실까? 놀라우신, 아름다우신 그 찬양을 저는 할 때마다 상상이 안 가요.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우실까? 그 하나님을 맛보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하신 일을 알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감사로 나를 예배하게 될 거야. 너희들 그걸 잊고 있어. 그걸 되찾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로 예배하는 것이 왜 그렇게 절실히 필요할까? 그것은 감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경험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의롭게 여김받았지만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성화 가운데 있는데, 그 성화의 과정을 성화되어 간다는 걸 제가 다른 말로 할게요. 내가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무리 모든 과정을 다 이수하고도 감사가 잘 안 되는 사람은 아직 성화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의로,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행위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화되어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늘 감사가 잘 나오고, 그냥 내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에게 알려줘야지, 이런 식의 어떤 감사가 아니라 진짜 자연스러운 진심인 감사.
그 사람은 표정이 달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사죠. 다 모든 게 하나님께,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은혜를 주죠? 다 하나님의 덕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거 말고요. 네. 진짜 내 마음의 감사. 그 감사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감사로 나를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무슨 얘기예요? 내 삶으로 감사를 드러낸다는 얘기예요. 말뿐인 감사가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는 감사.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굉장히 감사가 아닌 거로 되는 때가 언제냐면요, 말뿐인 감사를 할 때. 그 감사는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물론 정말 그 사람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근데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면요, 몸으로라도 어떻게 그를 위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아닌가요? 감사하는데 말로만 끝나는 감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진짜 감사하면 말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수준은 자기에게 뭐가 더 누리느냐 못 누리냐로 감사가 있냐 없느냐를 못 벗어나요. 근데 차인표 씨는 그 밑바닥까지 환란을 통해서 내려가 보니까 늘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근데 한번 컴패션에서 이제 그 현지에 가가지고 아이들 밥을 해주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봉사하면서 이제 밥을 이렇게 떠주는 거예요. 근데 밥을 이렇게 떠주고 아이들이, 이제 어린 아이들이 그 밥을 못 먹는 아이들이 식판에 밥을 봤는데, 그 전에 이제 밥을 하는데 밥 냄새에 이렇게 밥을 이제 뒤적거리잖아요. 근데 이미 냄새가 좀 이상한데 이렇게 뒤적거리니까 도저히 역해서, 이 쌀이 너무 오래된 쌀이라 너무 역해서 뒤적거리는데 견딜 수가 없는 쌀인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거기 있는 그 대표에게, 아니 우리가 보낸 그 헌금을 가지고 왜 이런 쌀을 준비했냐 했더니, 그때 뭐 곡물 파동이 일어나가지고 곡물 값이 엄청나게 뛴 거예요. 그래서 그 준 돈으로는 그런 쌀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차인표 씨가 너무 미안해졌던 거죠. 아이들이 이걸 먹을 수 있을까? 너무 미안해서 그 밥을 이렇게 떠주는데, 놀랍게도 아이들은 그 밥을 더 많이 달라는 거예요. 그걸 애들이 다 받아서 이렇게 애들이 자리에 앉는데, 그 수백 명이 넘는 아이들이 먼저 도착해서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게 유일한 한 끼인데 그걸 안 먹고 다 아이들이 다 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는 대표가, 자 누가 식사 기도를 할까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손을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이를 시켰더니 그 아이가 식판을 들고 일어서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역한 냄새나는 밥, 그 식판을 들고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차인표 씨가 오열하면서 자기가 잊고 있었던 감사들, 뭐가 그렇게 우리에게는 힘들까요? 감사로 예배하는 걸 잃어버린 지 오래된 우리들, 더 많은 것을 누려도 목이 고다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들, 그런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 회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